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에 처음 등장하는 소개글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라는 거죠. 이 교훈의 시를 노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마할랏이라는 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장르를 이야기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할렛이라는 의미가 대체적으로는 슬픔 혹은 색깔 이런 의미를 가진 걸로 봐서는 음악적인 장르를 뜻하는 게 가장 가까운 해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스길,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는 건 슬픈 곡조로 부르는 노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을 작성하실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슬픔의 시작,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또 선을 행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어리석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하는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고 또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엄청 큰 부자였죠. 이 나발은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갈멜이란 지역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다윗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나발의 가축들을 다윗의 병사들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로 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이죠. 그렇게 몸을 잠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다가 양털을 깎을 때쯤이 돼서 다윗이 부하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마침 떨어져서 나발을 통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도록 다윗의 부하 10명을 내려보내죠.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큰 수확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다윗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들을 통해서 이 양털 깎는 시기에 소년들을 내려보낸 겁니다. 자신의 병사들을 양식을 구하러 보낸 것이죠.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게 굴죠.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나발이 정말 그 이름처럼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양을 지키던 병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라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죠. 하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윗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그 이름처럼 어리석었으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찬 칼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나발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발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이 현숙한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은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발 역시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독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다윗을 모른 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만 내가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자의 모습들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자들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혹여라도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그러한 모든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신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교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또 자신들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꿈을 키우고 비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